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린 아이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 제1회 문학동네라는 곳이 주관했던 동시 문학대상에서 어이없는 놈이라고 하는 동시가 대상의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 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102호에 5살짜리 동생이 살고 있거든. 오늘 아침 귀엽다고 말해주었더니 자기는 귀엽지 않다는 거야. 자기는 아주 멋지다는 거야. 키가 많이 컸다고 말해줬더니 자기는 많이 크지 않다는 거야. 자기는 원래부터 컸다는 거야. 말이 많이 늘었다고 말해줬더니 지금은 별로라는 거야. 옛날엔 더 잘했다는 거야. 102호에 5살짜리 동생이 살고 있거든. 자전거 가르쳐 줄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는 세발 자전거를 나보다 더 잘 탄다는 거야. 때묻지 않은 작은 아이의 동심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옛날 사진이라고 하는 동시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앨범을 뒤적거리다 배꼽이 빠질 뻔했다. 기저귀 하나 달랑찬 못생기고 우락부락한 아기가 양손에 과자를 든 채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우렁차게 울어젖혔다. 오빠의 약점을 찾아낸 것 같아 신이 나서 낄낄거리고 있는데 어이쿠야 그게 나라네. 횡단보도에 서 있다 보면 눈길 가는 것은 언제나 새끼입니다. 강아지도 새끼가 이쁘고 사람도 아기가 이쁩니다. 3살 아가가 자기 동생 아가를 쓰다듬으며 아 이쁘다 이쁘다 하면 그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기가 좀 없지요. 우리 김진민 전도사님 첫째 아이 우리 이설이가 그 둘째 이제 뭐 2살 개월수로는 참 어린데 그 이연이를 이렇게 쓰다듬을 때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윤세영 집사님 또 우리 이은주 성도님네 혜인이가 지인이를 예쁘다 예쁘다 내 아가 내 동생 할 때 그 모습처럼 예쁜 장면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나눈 동시는 한편에는 자기를 뽐내고 한편에는 오빠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마음인데도 우리 모두가 하나도 밉지 않고 그 마음이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도 한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아이들의 존재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 아기가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린 아이가 나옵니다. 아마도 어린 아기도 그리고 어린 아이도 함께 예수님께 왔던 것 같습니다. 통상 어린이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시 유대인 사회나 로마 제국 사람들은 가정에서야 자신의 새끼를 소중히 여겼을지는 몰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이전 사회는 얼마나 취약한 사회입니까? 복지나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울타리가 약했던 때가 이전 시대이죠. 그러므로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적었습니다. 로마 시민 중에 아이들을 입양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린 아이를 입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라난 아이들,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입양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 또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시대적 분위기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며 부모들이 그 아기와 어린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정작 제자들은 그 부모들을 꾸짖고 말았습니다. 사실 당시의 풍습대로 하자면 존경하는 유대인 혹은 랍비에게 유대인 부모들은 아기를 데리고 가 축복을 받고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꾸짖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 어느 길목에 어린이들의 축복 따위를 받고자 나타난 부모들이 거추장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이 실현되는 일에 정말 중요한 이 목전을 앞두고 기껏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지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는 자가 권력과 권위를 행사하며 하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사코 그 나라가 일찍 도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바램을 가로막고 있는 엄마와 아이들은 일종의 방해물로 여겨졌던 것이죠. 아이들은 축복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들 스스로가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아이들 얼마나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그리고 그 생명을 정말 축복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쩐지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들의 생명은 축복과 보호는 고사하고 도리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오래된 일이지만 1980년대 한국의 해외 입양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출생 아동의 무려 1%, 즉 8,000명 이상이 해외로 입양되는 슬픈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정부의 명분은 이민 활성화와 민간 외교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걸음도 떼기 전에 어린 생명들을 타국에 보내면서 민간 외교의 명목으로 외아를 챙기고 말았던 슬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당시 입양된 자녀들, 그래서 이제는 성인이 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향해 질문합니다. 비록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왜 내 조국마저도 나를 버렸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1980년대보다 좀 나아졌을까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양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좋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일부 잘못된 어른들의 태도로 인해 아이들의 삶이 싹을 피워내지 못하고 육신과 마음이 시퍼렇게 멍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최대의 피해자 중 하나는 분명 어린 아이들일 것입니다. 학력 차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력, 학벌 위주의 사회 체계를 어른들 누구도 손보려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고 가정폭력에 희생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생명의 탄생을 기꺼이 축하하기보다는 출생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언젠가부터 생명을 경제적 도구로 환산하는 물질주의적 사고에 너나 없이 무감해지고 있습니다. 한 아기의 생명을 경제의 도구로 치환하는데 우리 모두 너무나 무감해져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다자녀 남성과 다자녀 여성이 위장 결혼을 해서 가산점을 올려 아파트 당첨을 노리다가 적발당했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이 시대의 어른들의 어두운 민낯이 그대로 보이게 되어 우리 모두 씁쓸할 뿐입니다. 1956년 여원이라는 잡지의 어느 작가가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 아동들은 행복한가? 전쟁 직후에 이런 질문을 던진 작가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은 당초 어디에서 놀라는 말이에요. 어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내는데 마음 놓고 놀아도 좋은 곳 제발 가르쳐 주세요. 65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 주요 7개국 수준의 국민소득을 넘보는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그 국가들 가운데 그러나 어린이의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온 부모와 아이들을 물리친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1879년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야누시 코르차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소아과 의사이자 교육가 그리고 아동 인권 옹호의 선구자입니다. 1989년 유엔 아동 권리 선언의 사상적 토대는 바로 야누시 코르차크의 교육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전쟁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는 진료와 치료의 삶을 살기보다는 다른 그 무엇으로 많은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의 몸을 진료하던 의사의 가운을 이제는 내려놓고 아이들의 눈물, 아이들의 웃음, 아이들의 미소, 그리고 아이들의 홍조를 관찰하는 고아원 원장이 되는 것으로 그는 삶의 지평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야누시 코르차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은 인간이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완전한 인간이요 인격체라 존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지성이 어른들과 동일할 뿐 아니라 때로는 능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존재요 배움의 존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한 코르차크는 고아원의 많은 규칙을 아이들 스스로 제정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을 직접 선택해서 배우게 하였고 아이들이 요리사를 직접 선택하여 맛 좋은 음식을 먹도록 해주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코르차크와 그 선생님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들은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42년 나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 역에 죽음의 기차를 도착해 두었습니다. 매일 5천 명의 가난한 노동자, 거리의 불황자, 그리고 고아들을 닥치는 대로 죽음의 기차에 올라 태웠습니다. 야누시 코르차크가 운영하던 고아원에도 결국 나치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나치 군인들에게 15분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예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지금부터 소풍을 간단다.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함께 줄을 맞춰 노래 부르며 가자. 그리고는 군인들에게 아이들을 밀거나 아이들을 겁주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르차크는 가장 약하고 어린 아이들을 손에 잡고 맨 앞으로 나가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죽음의 기차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 나치 사령관의 소식이 도착합니다. 코르차크 원장은 기차에 타지 않아도 된다는 전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차에 그 아이들과 함께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40년 후에 1989년 유엔은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는 아동 선언문을 작성하고 선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부모와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셨다는 것은 깊은 탄식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깊은 탄식이 그 마음의 심중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건대 과연 탄식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파이디온의 또 다른 의미는 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 무력한 존재,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파이디온입니다.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파이디온, 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삶의 현장, 삶의 자리, 이웃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파이디온을 맞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데 나의 인생길을 막는다 싶어 오늘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의 손, 사랑의 손 거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토록 축복이 필요하다고, 그토록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없는 존재로 여기며 무심한 표정으로, 무심한 손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덧 세상의 성장 논리에 우리도 함께 빠져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생산과 효율성, 그리고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오직 기준점이 되어서 파이디온과 같은 사람들을 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 그 파이디온을 불러 가까이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뤄가셨고, 그리고 이뤄가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와 제자들이 꿈꾸는 음습한 욕망과 그 힘으로 가득 찬 나라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함께 너희들과 걸어가는 이 나라는 연약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나라, 무력한 존재들이 의지할 수 있는 품이 되는 나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창단의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높은 하나님의 사랑, 넓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파이디온을 용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주님을 믿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이해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가문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공로나 능력, 문벌과 지혜, 그리고 자신의 잘남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어느 한 분의 신앙시를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를 환영하였으나 내 영혼은 육신의 죄로 물러섰네. 주님의 사랑은 내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오시네. 여기 올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바로 그 사람은 너야 라고 말씀해 주시네. 배은 망덕한 제가 전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은 내 손을 부드러이 잡고 말씀하시네. 너의 약함을 누가 책임져 주었느냐?
주님, 그러면 제가 시중을 들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씀하시네. 우선 앉아서 내 너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맛보렴.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은총을 맛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난 것 없는 모두가 파이디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무력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요, 죄 많은 존재요, 그리고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죠. 그러니 나의 나됨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누구 모르게 선한 일을 도모했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여 마음에 분노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나라 들어올 때 우리는 막을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 파이디온, 당신과 같은 사람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고아와 같은 세상의 약한 사람들 함께 손잡아주고 우리 함께 구원의 기차에 올라타자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17절에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오인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누구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다 착한 것은 아니죠. 오래전에 제가 신방을 어느 한 가정을 갔는데 구두를 벗고 마주하는 우리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고 이쁘다 그랬는데 이 녀석이 저에게 하는 말이 와 못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아이들은 거짓말을 참 잘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배웠을까 순간 그런 생각을 했죠. 막내 아이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 제게 한 말이 기억 남습니다. 아빠, 어린이집에 괴롭히는 아이들, 남의 장난감 망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선한 것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있는 중요한 좋은 특질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의심보다는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질문하고 배워가는 일에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적절한 답이 주어지면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말,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본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적 첨감을 혹은 자신의 욕망의 조미료를 넣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 때때로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는 경탄의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도 무색해집니다. 와, 이렇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세상, 이러한 생명의 길이 있었구나 하는 경탄과 놀라움의 마음이 있어야 할진데 이 마음들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끊임없이 자기 규칙, 자기 신앙 스타일, 자기 율법, 자기 만족, 자기 우월, 자기 주장을 넣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안정감은 얻을지 모르지만 그런 까닭에 새로이 하나님과 만나는 진정한 감탄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직된 신앙의 태도 속에 은총의 향기를 맡기는 어렵게 됩니다. 자기가 구축한 신앙 나라에 있을 뿐 도리어 하나님 나라와는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다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종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할 즈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죠. 이 말은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무지개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를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내 삶이 시작되었을 때도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나니 나 늙어진 뒤에도 여전히 그러하기를 아니면 나는 죽으리니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기는 내 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깃들이기를. 시인은 자신이 늙더라도 어린 시절 무지개를 바라보며 누렸던 그 마음을 꼭 간직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그 놀라고 경탄하던 그 생명력 있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만일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무지개뿐이겠습니까? 어린 아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일부분은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나의 유익의 관점, 내 앞길 막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계시되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변화 없이 그저 끊임없이 자기 전통, 자기 율법, 자기 주장, 자기 우월 등을 첨가하여 스스로의 만족감을 지향하는 신앙생활은 쳇바퀴와 같고 계속 흔들리고 있으나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흔들 의자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설마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하려는 노력 없이 자기 사고방식의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라고 우리 중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고, 맞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 어른이 되어서 그래서 변화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진정 어린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낮춰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광 피는 어린 아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고 진정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적 만족을 추구하여 내가 흡족한 신앙생활을 추구할 것 아니라 세상의 파이디온을 향해 손과 마음을 향하고 다른 누군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며 나의 주장, 나의 율법,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작은 어린아이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깨어지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와 하는 감탄과 감사의 어린아이의 함성으로 믿음 생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